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마지막 49절의 내용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런 가르침을 두고 우리가 평지설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에서 하셨다. 산상에서 베푼 뛰어난 교훈,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세고되고 있는 것은 그런 산상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특별히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 살면서 그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셔도 될 법하지요. 그런데 두 나라,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 나라를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 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내용들은 역설적인 구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안식일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맞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게 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들이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난하게 되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조적인 그런 태도, 자신들이 참 율법의 정신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만든 규율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본래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또 저거 하면 안 되고 해서 안식일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규정을 세워서 그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세운 어떤 나름의 기준 혹은 전통과 관례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 기준들에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래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가르침과 유전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까를 그분이 친히 그 계명을 주신 분인데 그 계명을 주신 분을 향해서 자기들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이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그들의 종교를 책망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이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활동할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교회의 기초자와 교회의 설립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내용들을 전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읽은 20절 이하로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요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칭찬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욕먹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보통 이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다, 잘됐다,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 역설적인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물리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은 복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기준과 세상의 많은 생각들과 오히려 역설적인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것이 상이 크다. 그러한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의 자녀된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나눠 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국 입으로 나오게 하고 또 입으로 나온 것이 결국 자신들의 행실을 이루고 삶을 이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은 자신의 소속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속에 갖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입술과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닌 사람이 긴 것처럼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겠죠. 자기의 신분을 속여서 국적이 다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국적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무리 국적을 속인다 해서 그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소속이 다른 사람이나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따라 할 수는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평지설교의 결론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 줄을 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간 그 백성들은 그런 근본과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수련이나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속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옛사람의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또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46절, 47절 결론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주님 부르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표현의 뜻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맡겨드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모든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죄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복이다 말하는 것들을 그도 똑같은 줄 알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거천선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 일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읽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자들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됨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저희의 삶에 채우고 저희의 심령에 채워가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써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